택한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들음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기에 달려나온 대동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늘의 위로와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24장 찬송입니다. 올라가서 주보에 나와 있는 죄 고백을 함께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아름다운 금수강산하라 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남북으로 쪼개지고 동서로 나눠져서 나아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는 형제와 자매 그리고 이웃과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음에도 노력하지 않고 있습니다. 양보하지도 않고 용서하지도 않고 분노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 소문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수혜를 당해 시기에 빠진 이웃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용서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교동문 56번 시편 128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사이에 들어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스러우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와를 행하시고 본디오르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은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크신 사랑을 경험하는 한 날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그 경륜을 세상에 전하는 우리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아멘. 개동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의 큰 뜻이 계신 줄 믿습니다. 먼저 이 교회를 통하여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또한 이곳에 있는 우리들을 통해서 세상의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아멘. 진리를 전하게 하시고 생명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교회, 개동교회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또 이곳에 주님 보내신 많은 일꾼들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내고 확장하는데 사람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을 보내 주옵소서. 어린 나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이곳에 불러 모아 주옵소서. 합력하여 손을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작은 천국을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물질로도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많은 이들이 가진 재물을 함께 넉넉하게 나누어 쓸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가 재물로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돌보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어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복된 주일 또 귀한 자리에 앉혀주신 저희들 감사합니다. 주시는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잘 받아서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영과 혼이 더 강건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께 맡깁니다. 참 어렵고 힘든 시절을 저희들이 지나가고 있지만 그래도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전쟁의 기운을 몰아주시옵시고 무너뜨려 주시고 이 땅에 하루속히 평화가 정착될 수 있게 하시고 이 땅의 평화가 온 세상의 평화의 초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써 주시옵소서. 지난 시간 또 우리 교회 학교, 여름성경학교 또 청소년 무술회를 잘 마치게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애쓰고 수고하신 모든 선생님들 주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서 자라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앞으로 더 성장하여서 큰 일꾼들, 하나님 나라의 일꾼뿐만 아니라 세상의 동량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을 지키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애쓰고 수고하신 모든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 홀로 영광 찬양 받아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 마태복음 10장 47절부터 50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매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않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분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412장 찬송입니다. 맑은 바람이 울려가네
사람과 인사하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네. 이 1부 때는 마이크 볼륨을 이 정도로 하셔야 돼요. 네. 왜냐하면 이 도움이 돼야 되기 때문에 2부 때는 이거보다 좀 작아도 1부 때는 이렇게 해주세요. 제가 찬양할 때 좀 뒤로 불러서 찬양하다가 찬양 앞으로 나오고 찬양하고 제가 다 조절할 테니까 원래는 이제 방송실에서 이걸 다 누구 있어? 아우 오준이요. 되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실에. 우리 일상생활에 숨어있는 불편한 진실들을 몇 가지 찾아봅니다. 첫째, 먹거리와 관련된 불편한 진실입니다. 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또는 GMF, Genetically Modified Food라는 유전자 재조합 식품입니다. 유전자 재조합 식품이 우리 식탁 위에 올라오지만 우리는 모르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유전자 재조작 식품인데 그것은 농부가 매년 씨를 사서 그 씨를 뿌리고 그것을 기른다는 것입니다. 유전자 재조합 식품 시대의 농업은 농부가 작년에 키운 농산물 중에 튼튼한 것을 골라서 그것으로부터 씨를 받아 올해 심지 않습니다. 요즘 농부는 매년 농사를 지을 때마다 전문 종묘상회에서 씨를 사서 심습니다. 왜 그럴까? 현재 유통되는 농사용으로 대량 생산되는 씨는 유전자를 조작하였기 때문에 그 씨를 받아도 재생산이 되지 않습니다. 육식의 불편한 진실을 아십니까? 하워링이 생기고 있습니다. 네. 제레미 리브킨이 2002년에 발표한 육식의 종말을 보면 소와 같은 대형 가축이 당시 미국에서 생산되는 곡물의 70%를 이 소들이 먹어치웠다고 합니다. 2019년 지금부터 4년 전을 기준으로 보면 전 세계에 사육하는 소가 약 15억 마리, 요즘에는 좀 더 늘었을 수도 있습니다. 지구 환경에 적정한 마리수는 약 1억 5천만 마리에서 2억 마리 정도가 지구가 감당할 수 있는 말인데 지금 15억 마리가 지구에 소가 살고 있습니다. 이 리프킨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육식을 좋아하는 선진국의 식탁에 오르는 50kg의 소고기 단백질을 생산하기 위해서 790kg의 식물성 단백질을 소들한테 먹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가 790kg의 곡물을 먹고 50kg의 자기 단백질을 만든답니다. 육식의 동물 194페이지에 있습니다. 육식을 좋아하는 선진국 사람의 배를 채우기 위해 배를 채우기보다는 입맛을 사로잡기 위해서 소를 먹이고 키우느라고 가난한 나라 사람은 먹지도 못하고 굶고 있다. 절대 빈곤이 약 10억. 그 다음에 그 절대 빈곤에 가까운 빈곤까지 하면 약 15, 20억 명 정도가 빈곤에 있는데 소가 한 5억 마리만 없어도 덜 키워도 우리가 그래서 소고기를 좀 덜 먹어야 된다. 닭하고 돼지하고 키우는 방식이 소가 다릅니다. 소는 그냥 다 살림을 잘라버리고 목처지를 만들어서 키우기 때문에. 자, 그리고 또한 소 한 마리가 배출하는 메탄가스가 있는데 이 메탄가스가 약 1년에 85kg을 생산하는데 이 85kg은 자동차 한 대가 이게 보통 1년에 다니는 하루에 한 35km씩 다닌다고 친다면 그 35km씩 다니는 자동차 그보다도 더 많은 양이라고 합니다. 수치적으로는 자동차에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가 더 많은데
이 85kg의 이 메탄가스는 이산화탄소의 약 20배에 해당하는 온실 효과를 낸답니다. 그러니까 메탄가스가 소 한 마리가 85kg을 내지만 이팔순육 1600kg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리프킨이 하는 말은 육식을 멈추지 않는 한 인류 사회의 종말은 반드시 속히 올 것이다. 이 2002년도에 이 얘기를 했는데 2023년도 소고기 소비 국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 소고기 소비 국가가 유럽에, 미국에, 그러다가 일본으로 소고기 소비 국가가 넘어오고, 그러다가 다시 소고기 소비 국가 대한민국으로 넘어갔습니다. 소고기 소비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이게 중국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중국에서 이제 소고기 맛을 알기 시작하면 중국 사람이 또 난리가 나요. 다행스러운 거는 세계 인구 생산을 제일 많이 하는 인도가 소고기 맛을 모른다는 거죠. 거기가 소고기를 안 잡아먹어가지고. 자, 이외에도 우리의 먹거리는 각종 농약과 화학 비료에 노출된 채소와 과일, 그리고 살충기와 항생제에 노출된 계란, 태운 씨를 즙을 짜서 먹는 식물성 참기름, 들기름, 콩기름 이런 기름들, 그리고 커피도 씨를 볶아서 태워서 착즙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커피 기름을 안 먹는다고 착각하고 있지만 우리는 커피 기름을 먹고 있는 중입니다. 커피 향만 먹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커피 새콤하게 태운 커피 기름을 커피에서 같이 먹고 있습니다. 이게 먹거리의 불편한 진실입니다. 둘째로 에너지와 관련된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석탄과 석유 그리고 천연가스와 같은 화석연료의 채취 과정과 또 그것을 사용할 때 생산되는 이산화탄소로 인한 온실화는 지구 환경을 파괴하는 주범입니다. 그래서 세계화공은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석탄 사용을 줄이고 석유 사용을 줄이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대세는 다 석탄과 석유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을 개발하고 수력을 개발하고 풍력을 개발하고 태양력을 개발해 적극 활용하려고 하지만 그걸 활용하면 활용할수록 또 환경은 계속 파괴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산사태에 조원들이 인도라고 하는 인도 중심으로 산사태가 나고 또 인도 주변에는 이제 그 대형 그 철탑들 전기 철탑들이 세워지고 그 철탑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길을 또 뚫어야 되거든요. 자,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현대인이 핸드폰 또는 컴퓨터, 텔레비전, 냉장고, 에어컨, 온풍기, 청소기, 자동차 또는 여러 중장비 등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인류와 에너지를 잡아먹는 제품들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비닐과 플라스틱의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비닐과 플라스틱은 현대인의 생활을 편리하게 만드는 제품입니다. 그런데 이 비닐과 플라스틱이 미세하게 분해되면서 환경오염은 물론이고 인간의 몸에 생성되는 호르몬을 변화시키는 환경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주범들이라는 겁니다. 암을 만들어내는 그런 발생 요소들이 있습니다만 이 비닐과 플라스틱을 통해서 환경 호르몬이 조작되고 변화되면서 나타나는 우리 몸의 심각함은 암보다 더 위험합니다. 이런 문제를 알고 있으면서도 인간은 여전히 비닐과 플라스틱 제품을 오늘서부터 끊는다 이렇게 못한다는 겁니다. 나쁜 거 알지. 근데 어떻게 비닐 플라스틱 옷이 어떻게 살아? 다 플라스틱 비닐 아니면 플라스틱이면 다 이것도 코팅 플라스틱 코팅은 나무 위에다 코팅한 거. 일상생활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은 이쯤 하고 이제는 신앙생활에 숨어있는 불편한 진실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천국, 지옥, 그리고 그 중간에 있다고 여기는 연옥입니다.
기독교인 중에 천국과 지옥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슬로건을 만들어 전도에 매진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천국과 지옥은 기독교인에게 친숙합니다. 반면에 연옥은 조금 사정이 다릅니다. 가톨릭에서는 연옥까지도 받아들이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연옥에 대해서는 이렇게 선뜻 받지 못합니다. 왜? 가톨릭이 받았기 때문에. 사실 머릿속으로는 연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가톨릭하고 우리하고는 다르다! 먼저 이러기 때문에 연옥을 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만, 연옥은 중세 막바지인 13세기 스콜라 신학자들,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한 스콜라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아주 이성적인 사람이죠. 근데 자기들이 질문하고도 대답할 수 없는 게 많아. 예수님 이전의 사람은 어떻게 되죠?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님은 아예 몰라. 예수님 태어난 이후에 예수님 모르는 건 다 지옥 가는 건 많지만 예수님 이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뭐지요? 어떻게 되죠? 대답을 해야 돼. 대답이 안 돼. 그래서 스콜라 철학에서 연옥이라는 게 있어요. 지옥은 안 가는데 천국은 못 간다. 그런 겁니다. 그런 사람들 지옥은 안 가. 근데 천국 못 가. 정말 법 없이도 살아가는 착한, 양심적으로 봐도 거짓말하고 착한 사람이 있어. 다만 예수님을 안 믿었어. 이런 사람은 어떡합니까? 이런 사람은 지옥은 안 가. 그런데 천국은 못 가.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스콜라 철학 그 신학자들이 만들어냈던 연옥. 이것을 우리가 잘 아는 단테라는 사람이 신곡을 쓰죠. 신곡. 그래서 그 신곡 안에 연옥이라는 한 챕터가 나오는데 그 챕터에 수많은 사람들, 알만한 사람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웬만한 철학자들은 다 연옥에 들어가 있고 또 웬만한 훌륭하신 분들은 다 연옥에 들어가 있는 거죠. 천국은 못 갔어. 우리가 잘 아는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우편에 있던 강도, 한만 생각해봐도 이 강도를 천국에 보내기는 좀 힘들어. 계속 나쁜 짓 다 했는데,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그랬더니 그 낙원 천국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사람이 많아졌어. 그래서 이 사람 어디로 보내? 연옥으로 보내야지 어떡하고 있어. 너는 아직 천국 들어가려면 좀 더 기다려야 돼. 예수님께서는 천국 간다고 말을 했지만 안 돼 너는. 그리고 얘를 연옥으로 보내는 거지. 이게 근거입니다. 가톨릭에서 말하는 연옥이 있다라는 근거가 이 강도, 예수님 우편에 있던 이 강도는 연옥에 간 거지 천국에 간 건 아니다. 그렇게. 자, 어쨌든 14세기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가장 비판했던 면죄부는 이 연옥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살아있는 자들이 죽은 자들을 위해 헌금하면 죽은 자의 연옥의 체류기간이 줄어들어서 연옥에서 천국으로 이사할 수 있다는 거야.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을 위해서 연구하고. 이를 통해 당시 교황은 거대한 성당 건축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연옥을 설파한 가톨릭 사제들은 단지 성당 건축을 위한 헌금만 걷어낸 게 아니라 살아있는 당신들도 우리 파더 신부 말 잘 들어야 되지만 죽어있는 사람도 우리가 관리할 수 있어. 그런 교리가 나오고 신부가 어느 정도 힘이 있냐면 죽어있는 사람도 우리가 관리할 수 있어. 우리가 천국을 보내고 안 보내고 이럴 수 있어. 지옥을 보내고 안 보내는 거는 우리가 안 해. 근데 연옥에 있는 사람을 천국으로 보낼 수 있는 신부한테 있어 라고 하는 게 면죄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같은 가톨릭 신부였지만 이건 아니다. 이건 거짓말이다. 라고 외쳤던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입니다. 자, 연옥의 문제는 차치하고 오늘 우리는 천국과 지옥의 불편한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천국은 존재합니까? 존재합니다. 왜?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천국임에 틀림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불편한 진실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계시냐면 무소부재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는 얘기는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상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상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딱 계십니까? 여기까지는 불편하지 않은 얘기다. 그런데 어머, 지옥은 어떻게? 지옥도 천국이야? 이렇게 나오고 지옥은 어떻게? 기본은 천국이지. 다 천국이야.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으면 다 천국이야. 그럼 지옥은 뭐냐? 이렇게 하는 지옥은. 자, 하나님이 계신 것은 모두 천국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이 없으니 모든 것이 천국인데, 그렇다면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에도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은 계셔야 합니다. 만일 지옥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면 사실상 지옥은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은 천국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에는 지옥에 관한 이야기를 말합니다. 지옥은 신약 성경 여러 곳에 등장합니다. 지옥이라고 표현되는 단어는 신약에만 있습니다. 구약에는 지옥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구약에는 스올이라는 단어만 있습니다. 구약에는 음부라는 단어도 없습니다. 스올 이렇게 하는 단어. 그리고 신약에는 지옥과 음부를 병행해서 쓰고 있습니다만, 구약에는 지옥이라는 단어가 없다. 이게 아주 특이하지 않습니까? 자, 어쨌든 마태복음 5장 22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라가라고 하는 것은 개자식 이런 뜻입니다. 공회에 잡혀가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외에도 마태복음 5장 29절로 30절, 10장 28절, 또 18장 9절, 또 누가복음에도, 야고보, 베드로후서에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지옥과 유사한 표현인 구약에서는 스올이 64번, 신약에서는 음부 24번이 표현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구약에는 음부라는 표현이 없고 마찬가지로 신약에는 스올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리고 구약에는 지옥이라는 말 자체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기독교에서는 천국과 지옥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47절,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천국은 그물과 같다고 합니다. 천국에 관련된 비유가 요거 말고도 요 같은 본문 안에 2개가 더 있고, 또 바로 앞부분에 또 2개가 더 총 5개 천국에 관련된 비유가 같이 마태복음 13장 안에 쭉 들어와 있는데, 저는 오늘 지금 이 그물과 관련된 것만 가지고 여러분과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 같으니 천국은 그물과 같다고 합니다. 천국이라는 그물은 바다에서 살고 있는 물고기들을 차별하여 담지 않고 그 그물은 무엇이든지 일단 담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바다라는 세상에 사는 사람 중에 누구라도 천국이라는 그물에 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물이 던져진 그 바다, 즉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미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물이 구별해서 갈치만 건져내고 멸치만 건져내고 아니라 아무거나 걸리는 대로 걸어 건져가는 거예요. 그럼 그 바다에 살다 보면 언젠가 그물에 걸리게 되겠지. 그물에 걸리면 들고 나도 천국에 사는 겁니다. 자,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냥 세상이 아닙니다. 천국이라는 그물이 던져진 세상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천국이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냥 일상생활에서
병이 들었다가 병이 나왔어. 천국을 경험하는 거라. 그런 얘기입니다. 귀신이 들었다가 귀신이 나갔으면 하나님 천국을 경험해.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한테 임한 거야. 괴롭고 힘든 일이 있다가 그 문제가 풀어졌을 때 너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천국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바로 지금이 천국입니다. 또 천국을 먼 훗날 언젠가 가야 할 곳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그날 그곳에 가서도 역시 언젠가 가야 할 어느 곳을 또 찾게 될 것입니다. 천국을 언젠가 가야 할 미래 어느 곳, 언젠가 가야 할 곳이고 그리고 어떤 곳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시간이 됐어. 미래의 시간이 됐어. 근데 그 시간에 가서도 또 언젠간 가야 할 곳, 계속 언젠간 가야 할 곳. 천국을 한 번도 경험을 못해. 영생토록 경험을 못해. 왜? 항상 천국은 언젠가 가야 할 곳이기 때문에. 그럼 이 사람은 천국에 살 수가 없어요. 왜? 항상 언젠가 가야 할 곳이 저 멀리 있기 때문에 자기가 천국에 와 있는데 천국에 와 있는 줄 몰라. 왜? 언젠가 가야 할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을 언젠간 가야 할 곳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천국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모든 곳에 그물이 펼쳐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가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심을 믿지 못해. 그 믿지 못하는 그 사람이 있는 바로 그곳. 그곳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기본적으로 다 있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아. 끝까지 안 믿어. 무시해. 그리고 화를 내. 그런 곳이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곳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천국을 어딘가에 있을 것이고 또 언젠가 가야 할 미래의 어느 곳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곳은 그것을 우리가 그곳이 우리가 지옥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는 천국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 뜻이 이루어졌다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곳이라면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지옥같이 보여도 그것은 천국이 틀림없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천국에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면 천국이라는 그물에 걸리기만 하면 이제 대박 난 거야. 이제 다 필요 없어. 난 천국에 들어왔어. 그리고 안심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다릅니다. 그 천국이라는 그물을 무트로 끌어낸 후에 그물에 잡힌 고기를 구별하고 선별한다는 겁니다. 48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천국이라는 그물에는 누구나 걸릴 수 있습니다. 즉 천국에는 차별 없이 누구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누구나 천국에 들어가긴 하는데 천국의 삶을 누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의 삶을 구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영원토록 타는 불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완전히. 우리는 임금님 아들의 혼인잔치 비유를 알고 있습니다.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한 사람도 참석 못하자 임금은 화가 납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만난 사람은 누구든지 초대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당청함을 받아 잔치자리에 앉은 사람,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천국에 들어가 있는 사람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2절로 14절입니다. 이르되 친구여, 이제 임금이 얘기하는, 임금이 막 길에서 불러온 사람을 친구라고 해주냐. 얼마나 대접을 좀 받고요. 얼마나 좀 좋은 자리에 와 있어.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예복에 대하여 여기서 논란이 많습니다. 강청함을 받아 잔치에 참여하느라고 예복을 입을 시간이 없었다. 집에 가서 예복을 입고 갈아입고 올 시간 없어. 그냥 막 끌고 오는데 어떻게 해요? 예? 그러나 그 당시 문화를 연구했던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당시는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 잔치 입구에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든지 상관없이 그 위에다 덧입을 겉옷을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신분이 드러나지 않게 일단 내 잔치에 들어온 사람은 다 똑같은 나의 형제고 나의 가족이고 나의 친구고 나의 사람이다 같이. 그래서 거기서 구별하는 예복을 더 씌워줬다는 겁니다. 덧입으니까 입구를 통과하면서 그 예복을 입고만 들어오면 되는데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입은지 그 예복을 안 입었다. 왜? 내가 입고 있는 옷이 예복 준비된 예복보다 더 멋있을 수가 있어. 나 이거 비싼 옷이거든. 삐에르, 응? 제가 아는 그런 삐에르밖에 몰라. 근데 어쨌든 다 그런 옷인데 이거 뭐 예복을 더 그 후줄근한 예복이가 누가 또 어떤 잔치에서 누가 입었을지도 모르는 예복. 나 이거 아니고 나야. 나라고 그 사람이라는 게 이제 그 사람. 예복 입으면 되는데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은 임금님의 아들 결혼잔치라는 천국에 들어왔으나 그것에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결국 손발이 묶여 바깥 어두운 곳에 내던져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바깥 어두운 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지옥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과 지옥은 비록 멀리 떨어져 있긴 하지만 전혀 다른 공간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보이는 공간.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거지 나사로를 부자가 부러워하면서 바라볼 수 있는 공간. 그러나 좀 멀리 떨어져 있죠. 누가복음 16장 23절.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나사로가 멀리는 있지만 눈에 보여. 이렇게 보이는 거야. 같은 공간이야. 나사로가 보인다니까 멀리는 있지만 보여. 지금 나사로가 얼마나 행복한지 보인다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쯤 되면 천국과 지옥은 특정된 어느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기에 사실상 천국이 아닌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천국입니다. 그럼 지옥은 무엇입니까? 그 천국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것이 지옥입니다. 어디 땅속 깊은 곳 어딘가에 있을 것이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인정하지 않아. 그럼 그게 지옥이지. 그런데 엄밀하게 따지면 지옥은 없어. 왜?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사실상 지옥은 없어. 하나님 무소부지하 다 계시니까. 사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할 때 다 천국으로 창조하셨어. 근데 그걸 믿지 못해. 믿지 못하는 사람이 서 있는 곳은 지옥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은 없지만 하나님 살아계신 가 인지하시면 불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 그것이 천국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보다는 그 사람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성경은 지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천국과 지옥의 불편한 진실들 잘 이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잘 우리가 기독교 신학적으로 잘 받아들여서 신앙적으로 우리가 또 잘 활용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옥은 특정한 어느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뜻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거짓말하는 그것을 성경은 지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천국은 미리 어느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이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천국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그는 내일 언젠가 그날이 와도 천국이 천국인지를 깨닫지 못할 겁니다.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험,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오늘 하나님이 나와 임재하고 동행하고 계심을 경험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 언젠가 그날 가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해도 당신 누구야? 내가 생각하는 헬리콥터가 아닌데, 내가 생각하는 구명정을 파란색을 던져줘야지 왜 빨간색을 던져줘가지고 나를 죽게 했냐고 말이죠. 물에 빠진 사람을 구명정을 던졌더니 구명정을 치워버린 거지. 왜? 나는 파란색을 원했는데 왜 빨간 걸 던지냐고. 그러다가 이 사람 죽어서 지옥에 갔는데 왜 나를 살리지 않았습니까? 야, 너 구명정 내가 수십 개 던졌어. 하나도 못 봤는데 얘는 빨간 것만 자기는 파란색 구명정만 생각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게 다 지옥이야. 다 지옥이야. 자기 생각이 막 꽉 차 있어가지고 세상에는 파란색 말고도 빨간색, 또 노란색, 까만색 수없이 많은 구명정이 있다. 그 구명정 말고도 구명보트도 있고 말이지. 예? 그리고 헬리콥터가 가서 차라리도 내려다 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오직 파란색 구명정 이것만 잠깐만 이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신앙생활을 해도 왜 그렇게 답답하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신앙생활을 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행복하게 사십시오.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십시오. 정말 기쁘게 즐겁게 신앙생활 하십시오. 나를 옥죄해서 나를 힘들게 하고 상대방을 옥죄고 상대방을 힘들게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임재하심을 믿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만 지금 바로 여기가 천국입니다. 아멘. 천국에 살고 있음을 믿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모든 것 위에 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의 나라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매일매일 천국을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매일매일 천국을 만들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매일매일 천국을 선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성 함께합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해 주를 경배해 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그리하여 날마다 천국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과 경배드릴 뿐 아니라 또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바친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물질로 인하여 시험당하지 아니하도록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또 이 물질 씌워지는 곳 하나님 것이 아름답고 귀한 곳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육신의 질병을 주님께 맡깁니다.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멘. 마음의 상함을 주님께 맡깁니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두 번째로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성령님의 권능을 받아 가족과 일 그리고 땅끝에 사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아멘. 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장마에 건강히 하시기 바랍니다. 8월 월삭 기도회 8월 5일 토요일 6시 다음 주 토요일이죠. 이 자리에서 월삭 기도회가 있습니다. 성찬식은 둘째 주일 1부와 2부의 성찬식을 저희가 짝수달에 이제 성찬식을 하는데 2월, 4월, 6월, 4월까지 안 했다가 6월 했고 8월, 10월 그리고 12월. 12월은 송구연신 예배 때 성찬식이 있기 때문에 12월은 수준하고 송구연신 예배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연합속회 오늘 오후 예배는 연합속회로 모입니다. 교회학교 여름 행사,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 및 청소년부 수련회를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또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수고하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청년부 수련회는 8월 10일 토요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학교 애쓰신 선생님들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평신도 영성 수련회가 8월 19일 있습니다. 참석하실 분은 박한수 아버님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일괄 등록합니다. 나머지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우리 특별 헌물에 교회학교 후원하신 우리 이종혁 김병수 권사님 과정에서 또 교회학교 후원하셨습니다. 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이제 7월 오늘 마지막 주라 이제 마지막 찬송입니다. 예수로
삶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를 이 땅에 보내시며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재하시고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매일매일 천국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우리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에 저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손들 머리머리에 교회가 세워진 이 지역과 이 지역에 더불어 함께 사는 모든 지역의 주민들 또 이 지역을 순례하는 수많은 영혼들 머리머리에 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역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